출애굽기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6일이 뭐라 그랬죠? 6천년. 이 땅에 사람이 사는 정해진 기간이 6천년. 제7일은 너희의 성일이니 7일은 뭡니까?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성일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6일 동안 일을 하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가 2배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먹을 만나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7일째는 6일째 걷어두었던 그 만나를 먹었을 때는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기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반드시 7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거룩한 날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가 2배가 내렸다라는 건 2배, 갑절에 2배의 이 요셉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갑절에 2배의 이 뜻인데,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르우벤을 요셉을 장자로 봅니다.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입니다. 비라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해서, 그래서 그 인간의 장자가 아닌 요셉을 장자로 두셨는데, 기록은 역사적으로는 그냥 르우벤을 장자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봅니다. 그렇듯이 6일은 일을 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라는 건 그 날에 거룩함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들, 지정하신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거를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래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6일 일하고 7일 날은 쉬었도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쉰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마음에서 죄와 악과 허물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의로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러한 날을 기념하고자 특별한 안식일이라, 안식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예수님이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없애놨는데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나서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어떻게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놨는데 자기 나름대로 죄를 없애고 악을 없애고 허물을 없애려고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일요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회개합시다, 이런 데는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그럼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못 없앴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히려 자기 죄, 악이 있으면 그날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형제하고 좀 싸웠다 그러면 그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 날을 넘기지 말라고, 그날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날에 뭐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또 저질렀는데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활 중에도 정결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여 그 마음을 항시 바로 하고 그렇게 살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게 정확한 기도인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저께 엄마하고 싸웠는데 아직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수다를 떠는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박보영 목사도 회개를 철두철미히 해야 된다고. 별 미친, 아니 장로들한테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관심을 갖고 어떻게 받나 이렇게 좀 지켜봤어요. 마음을 낮추고. 그랬더니 뭐 나중에 나온 얘기가 회개를 철두철미하고 거듭나지 않았구나, 박보영 목사. 뭐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 된 사람.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일요일날 밥해 먹는다고 미리 토요일날 빵을 다 해놨다가 일요일은 그냥 쉬면서 빵 먹고 마실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시는 게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 즉 장막 텐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불을 피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불을 피우면. 일도 하지 말고 어디 불도 피우지 말래요. 불을 뭐 음식을 해 먹으려면 불을 피워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래요. 그 전날 다 준비했다 그날은 쉬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다윗이 안식일에 그 뭐죠?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밀에 이삭을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저기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뭘 하냐면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뭘 하냐면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에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리고요. 저녁 때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립니다. 그게 상번제인데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상번제를 드려라. 그랬으면은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아침에 저녁 때 한 마리씩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데서 일하지도 말고 그럼 제사장들 일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명령 뭡니까? 안식일날 상번제 올려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이 심판을 일요일날 안식하는 날 거룩해 된 날에는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심판의 하나님 것을 막 기억하고 그래서 막 두려워 떨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7일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고요. 나중엔 7천년이 딱 천년왕국이 끝나면 똘똘똘똘 우주를 말아버리셔요. 없애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마음에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신약 얘기할 때도 또 얘기하겠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자예요. 즉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하면서 계속해서 다자가 이제 또 안 끝납니다. 뭐며 뭐고 뭐며 계속 나옵니다. 9절 정도에 니라라고 하나 나오네요. 뭐가 있냐면 무릇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성막이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오시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믿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곧 금과 믿음을 얘기합니다. 금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은과 은혜입니다. 은혜, 놋과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또 청색,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할례받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청색은 남보석, 즉 하나님의 색깔이 푸른 색깔입니다. 보좌가 하나님 계신 곳이 청보좌입니다. 남보석.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게 할례를 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자색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 만유의 왕이신 것을 인정을 하는 마음이고요. 홍색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구원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을 당해서 붉은 피를 흘리셨거든요. 두 개 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심판받을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내가 죽을 대신에 희생 어린 양이 와서 죽는 거, 어린 염소가 죽는 거. 이렇듯이 홍색은 피를 얘기하는데 심판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나를 대속하신 거, 구원하신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마음의 그 증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또 간은 배실이에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과 염소털과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염소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양은 순종하는 자고요. 염소는 고집 피우고 때를 피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그 염소에서 나온 게 털은 뭡니까? 자기 잘남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잘남.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그런 자군요.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인들이 이 염소털로 실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성막을 덮을 때 두 번째 들어가는 천막이 됩니다. 성막이. 자, 7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요. 이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 법궤가 있는 성막에 덮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짠 그 천막을 덮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금으로 만든 갈고리를 만들고요. 염소털로 만들 때는 노수로 만듭니다. 즉 염소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수는. 그러면 금고리는 믿음으로. 이거 다 설명해 놨습니다. 성막 얘기할 때 이미 저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거.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염소들을 덮어버려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자들의 죄와 악과 허물을 덮는 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이에요. 이게 뭡니까? 해달의 가죽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봅니다. 닳지가 않아요.
해달의 가죽은 닳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 성막을 네 겹으로 덮는 이 성막 재료와 조각목과 이 성막에는 다 조각목을 씁니다. 가시나무 널반도 쓰고요. 기둥도 만들고. 그래서 또 등류는 뭡니까? 촛대에다가 붙이는 불이에요. 이 등류 감람류로 합니다. 올리브유. 그 다음에 관유예요. 관유는 뭡니까? 몰약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또 계피 500세겔, 그 다음에 기름 한 흰, 그렇게 가져옵니다. 5가지를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데요. 뭐라 그랬죠? 몰약과 계피는 500세겔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껍질에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 관유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몰약과 계피예요. 또 얘기를 했지만은 욥기 40장인가 42장에 뭐가 있습니까?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보. 거기에 두 번째 딸 이름이 그시야입니다. 그시야가 계피예요. 계피. 여미마는 비둘기, 두 번째 그시야는 계피, 세 번째 게렌합복은 아름다운 뿔, 구원의 뿔입니다. 즉 우는 자들, 비둘기, 여미마, 그 다음에 그시야, 계피입니다.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뿔,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에는 아들들 이름 안 나와요. 딸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세 딸들의 이름. 그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욥이 자기 의를 전부 다 꺾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과 자기의 이 염소털처럼 자기의 잘난 거, 의로운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순서, 여미마, 구시야, 게르나포.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의를 깨뜨리신 건 여미마가 되라는 거예요. 여미마가 비둘기인데 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유를 만드는데 몰약은 아무데나 다 써요. 뭐 침 잠자는 데다도 이게 되게 비싼 향품이에요. 몰약이. 그 다음에 계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없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육개와 창포입니다.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이에요. 육개와 창포는 250세겔이에요. 이건 뿌리에서 나요. 근원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원. 너희 근원이 소멸되어야 된다. 250세겔. 250이라는 숫자는 소멸을 얘기합니다. 소멸. 뭡니까? 250 장로가 모세에게 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향로를 가지고 있어 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250명 장로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그 다음에 향로만 취해서 번제단에다가 그 놋을 돌아서 감게 했어요. 붙이게 했어요. 그렇듯이 250은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6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은 뿌리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몰약과 계피는 껍질에서 나고요. 그래서 우리 근원을, 이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남자의 하체에 있는 양피를 베어서 피를 내면서 버리는 겁니다. 껍질을. 그렇듯이 할례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한 번이 아니에요. 6개 한 번, 창포 한 번. 그래서 이 관유에 드는 향품, 거기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섞어가지고 하나님 제사장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각 곳에 있는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 법궤까지 바릅니다. 여러분. 법궤에 피도 바르지만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은 뭐죠? 분향할 향. 자, 여러분. 그러니까 관유 얘기했으니까 향단에다가 불 피우는 그 재료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입니다.
세 가지예요. 거기다 소금을 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소야향은 떼죽나무나 몰약을 얘기를 하고요. 나감향은 섭근개나무, 섭근개가루,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같은 것 같아요. 향로 접질이라고 하는데, 또 풍자향은 풍지향 또는 페르시아 수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 향. 근데 이 향품은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성도들. 그리고 이 향을 태울 때 나는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호마노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호마노 가지고 아론의 제사장 의복에 에봇을 만들 때 어깨에다가 6개 해가지고 이 호마노로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에봇은 신탁, 하나님께 맡기는 걸 얘기하고요.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흉패 뭡니까? 가슴에 한 뼘의 크기로 주머니가 있어요. 그 바깥쪽에 세 칸씩 세 줄씩 4칸, 12개. 여기에다가 금으로 이 호마노에다가 이름을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금테두리를 입힙니다.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호마노는 인내를 얘기하고요. 에봇은 신탁, 하나님께 맡기는 걸 얘기하고요. 흉패는 가슴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은 빛이라고 하고 둠밈은 완전함입니다. 우림은 뭘 얘기하면 빛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은. 즉 가슴 안에 있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둠밈, 완전함은 뭡니까?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할례받는 마음. 이게 물과 피예요. 사실은. 물과 피와 성령.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서신서에 가면 베드로서에 뭐가 있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니라.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흉패 안에 뭐가 있냐면 할례받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빛은 예수님, 둠밈, 완전함은 할례입니다. 이 얘기했어요. 왜 이게 할례냐?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99살 때에 100살 이상 낳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집의 모든 식구와 이스마엘 13살 때, 아브라함 99살 때. 그래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왔냐면은 완전함을 전하려고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할례의 믿음을 전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하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얘기한 첫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입을 떼신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냈다라는 건 구약에 계속 예언이 돼 있던 거고, 세례 요한이 율법에 어디까지요?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 때까지니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러 오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자, 이전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재료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들이 이제 만들어야 될 거를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부터는. 무릇, 대저, 뭐 이런 뜻이겠죠.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이 얘기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건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얘기했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늘게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갈고리가 뭡니까? 제일 첫 번에 깔리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사들의 그림도 있어요. 그 갈고리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염소털 갈고리는 뭡니까? 노수로 만듭니다. 반드시 심판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널판, 이건 뭡니까? 가시나무,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 띠와 다 가시나무로 만들어요. 띠와 그 기둥과 받침과, 성경에서 띠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허리에도 띠를 띠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띠를 띄었을 때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걸 그 띠와 그 기둥과 널판과 그 기둥과, 기둥도 뭡니까? 씨띠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 받침과, 받침은 다 놋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받침은 성막에서는 은으로 사용이 돼요. 지성소 안에는. 그 다음에 밖에 성소 쪽에는 놋으로 합니다. 그 받침이 놋이에요. 또 하나가 염소털, 염소 천막을 할 때도 놋 갈고리가 있고 두 군데가 쓰입니다. 그 받침과 그 증거궤와 법궤에 있는 판, 그 채와 법궤를 드는 채와 속죄소와, 속죄소는 뭡니까? 이걸 따로따로 얘기하세요. 증거 법궤를 담은 그 증거궤 상자와 그 위에 공간을 속죄소라 그래요. 천사 두 날개가 양쪽 날개를 서로 맞대고 얼굴은 뭡니까? 율법이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속죄소라 그래요. 그 가리는 장과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장, 또 상과 진설병상,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촛대를 얘기합니다. 그 기구와 그 등잔과 촛대, 등유와 분향단과, 분향단 뭡니까? 향단을 얘기해요. 그 채와 관유,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은 뭔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딱 중간에 그물망으로 돼 있어요.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도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요. 아무튼 성막 밖에 있는 건 다 놋이에요. 성막에 울타리들, 이제 뜰의 포장이 있어요. 뜰의 포장은 세마포로 만드는데, 남쪽과 북쪽으로는 100규빗, 또 동쪽과 서쪽으로는 50규빗입니다. 거기 기둥들은 남쪽과 북쪽은 20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쪽과 서쪽은 10개입니다. 그래요.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이것도 놋으로 만듭니다. 뜰의 포장 말뚝과, 이것도 놋으로 만들어요. 그 줄과 성소에서 그러나 그 기둥을 이렇게 받치고 있거나 천막,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다 놋이에요. 그러나 허리쯤에 있는 것들은 다 은입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에봇을 만들거나 속옷, 겉옷, 또 에봇, 또 그 모자 쓰는 거, 이런 거를 다 누가? 지혜로운 자들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 그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이에요.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모든 회중이 물러갔는데 무릇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감동된 자들은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몇몇이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동이 돼서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뭘 드렸냐면요. 가슴핀과 자기 마음을 찔러보고, 가슴핀은 뭡니까? 핀이 뭐예요? 날카롭잖아요. 이것을 자기 마음을 찔러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나 안 서 있나.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은 마음을 얘기를 해요. 여기를 가슴핀과 이건 뭡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떠나 있나 안 떠나 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이 점검을 해보는 걸 얘기를 해요. 가슴핀과 귀고리와, 귀고리는 뭐, 귀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를 얘기해요. 귀인데 고리라고 얘기해요. 고리라고 얘기, 동그란 이 반지 모양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바퀴 모양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나 청종은 뭐냐면 듣고 따르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귀고리와 가락지 뭡니까? 손가락이 끼잖아요. 뭡니까? 가락지는 뭡니까? 자기 손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안 바른지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 목걸이는 뭡니까? 대부분 목에다 사슬로 금목걸이 같은 거 뭡니까?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따잖아요. 이거 완전한 고리가 아니라 이게 뭐냐? 목걸이를 동그랗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형 타원형으로 사슬처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꺾였을 때는 하나님이 받고요. 내가 목을 뻣뻣하게 고추 세웠을 때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목이 곧은 자의 대표가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거인 족속이에요. 지가 잘났다고 하는 놈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꺾는 놈들. 나귀도 첫 새끼가 양으로 대속 안 할 것 같으면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렇듯이 이 목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 목을 꺾어야 돼요. 자기 전부를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목 쳐들고 뻣뻣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 목의 거리라는 거죠. 목걸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목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쇠 사슬 같은 걸로 하나님께 연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금예물. 여러분 헌금 교회에다 막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진짜 헌금하고 싶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목사나 장로들이 돈 가지고 쭈물럭쭈물럭 안 하게 제발 좀 교회에다 헌금 좀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11조 내라 그랬는데 11조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유업을 이을 게 없잖아요. 논이든 땅이든 집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근데 지금 목사들은 여러분 자기 부모가 죽으면 40억 아파트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 그거 유산으로 받잖아요. 레위인에게는 유산으로 줄 기업이 없다고요. 그럼 지금 목사들은 레위인 흉내를 내면서 왜 지 부모한테 유산을 상속받습니까? 교회 사례금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교인들 공장 나가가지고 300만 원 벌어가지고 생활비 다 쓰고 어머니 약값 떼주고 그 중에 30만 원을 11조를 내는 거를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그 교회 운영비라고 써가지고 마이크 설치하고 꽃 놓고 애들 무슨 악기 같은 거 사주고 여러분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돈 한 푼 안 내도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과 이 재료를 가져왔으면 가는 배실 같은 경우는 꼽니다. 이게 낮아진 마음들을 서로가 연합을 해요. 염소털과 다 설명했죠? 사람들의 잘남을 얘기를 하는 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스로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할례받는 마음. 자색은 왕이신 하나님. 홍색실은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 그리고 가는 배실은 낮아진 마음. 염소털은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는 그런 염소의 털, 즉 나오는 것들을 인정하는 마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예수님이 우리 죄와 악과 허물을 덮어주신 거. 해달의 가죽.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닳지를 않는다고요.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무릇 은, 금은 빼졌어요. 은은 하나님의 은이에요. 노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 이게 가시나무예요.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여기서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하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봉사를 하는 그 슬기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실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 짠 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손수 일일이 날마다 짜가지고 성막 만들라고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두 번 나오죠. 슬기로운 모든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을 얘기를 해요.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염소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나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자임을 인정해라. 고집 피우고 때 피우고 내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 니네 몸에서 나는 자랑거리로만 하지 않느냐. 그게 납니다. 이거를 해서 두 번째 뭡니까? 성막 덮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인내입니다. 에봇, 신탁, 하나님께 맡기는 거,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 뭐라 했죠? 아까 얘기했죠?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또 기름 한인, 관유와 분향할 향, 수압향, 나답향, 그 다음에 풍자향, 풍지향,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가져오는 걸 하나님 받으셔요. 억지로 내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레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밑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늘을 펴셔서 이를 지켜주시는 걸 얘기해요. 부살레를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부분도 처음에 나온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아비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아비의 장막. 또 하나님의 성전이 짓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일을 시키면 못합니다. 아론에게도 못합니다. 오직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를 또 그 밑에 준 자들에게만 이 일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하면서 안 끝났는데 35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36장을 할 건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관유가 뭐고 등불 뭐고 뭐 이런 거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막 설명했습니다. 요 전에 다 설교를 해놨습니다. 관유가 뭐고 또 향 만드는 재료는 뭐고 왜 금과 은을 노실 가져오라 했고 여러분 이거를 한번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